논쟁에 관해서인데요.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바리새파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좀 있었죠. 바리새파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의 관이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좀 다른 게 있죠. 또 순복음이 다른 게 있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나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요. 본질에서 벗어날 때 이단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여호와 중에는 예수님을 부정하죠. 그리고 또한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는 또 거기에 저기를 또 예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이단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저거 신학적으로다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반론을 제기하는 문제를 지금 상담하는 겁니다. 이게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반론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논쟁을 한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성경적 근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로다가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형제간에 계속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또 뭐 그 당시에는 사촌과 집안끼리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집안끼리 혈통끼리 결혼하면 그 장애자가 많이 나오죠. 그게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장애자끼리 집안끼리 결혼 안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사촌끼리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를 남한테 주기 싫다. 그러니까 사촌한테 그런 이제 것이 뭐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걸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장가들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8절에 그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죽었다면 부활 때에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 됩니까? 일곱 형제가 다 아내가 남편이 됐었으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시긴 하지만 인간인지라 인간들의 질문에 그래도 답변을 잘 하셨어요. 29절과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너희가 잘 몰라서 오해한 것이다. 부활 때는 장가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 여러분 시집 장가 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늘나라는 내 육체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이민수 목사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찾으면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 갈 때는 이 세상의 육체는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하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 벗어버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새로운 영체로 변화받는 거예요. 새로운 영체로 변화받는데 천사와 같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그래서 이 옛날에, 요즘엔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 별로 언제 없지만은 옛날에 뭐 콜레퍼시라든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이런 간증을 많이 했어요. 책도 많이 썼고, 그래서 책도 많이 팔아먹어서 돈 억수로 벌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관심 많으니까 이 책들을 많이 사서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엉터리 사기꾼이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에스더를 만났더니 진짜 세계적으로 이쁘더라, 이렇게 이제 쓴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세상에서도 이뻤고 천국에서도 이뻐. 그러면 세상에서 못생긴 여자는 천국 가서도 못생겨야 돼? 세상에서 그렇게 최고 못생겼어. 그냥 이빨 다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얼굴이 막 일그러졌어, 해골같이. 그러면 천국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서 장애인은 천국 가서도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똥 싸고 받아내고 그렇게 장애자를 해야 되는 거야? 노인네는 돌아가셔서 요양병원에 누웠던 분은 천국에서도 요양병원에 있어서 누워 있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이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에스더는 참 내가 엄청 이쁜 여자인 것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 세상은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번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동물은 암놈, 순놈 만들었고, 그리고 모든 식물도 암컷, 수컷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죽어도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집장가도 안 가고 애 낳는 데도 아니에요. 애 낳으면 애가 자라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새로운 영체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간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이 땅처럼 지겨운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는 때예요. 마치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50년 살고 나서 오랜만에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는 부모님이 한 하루 이틀 지난 것처럼 벌써 왔냐 이 정도가 되는 거야. 천국은 그렇게 시간이 지루하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루해요. 어떤 때 지루하죠? 힘들 때 지루하다는 거 아시죠? 고문 받을 때, 사람이 병들었을 때는 지루해요. 병원에 저도 그 중환자실에 이틀 있을 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시간 보면 5분 지났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 한참 지난. 그래서 저는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시계가 잘못된 줄 알았더니 내가 힘드니까 시계가 그렇게 안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애들 신나게 놀면요, 한 하루 종일 놀았어. 빨리 들어와라 했더니 아니 벌써 들어오라래? 나 지금 더 놀아야 되는데. 신나게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천국이 마치 그런 거야. 천년이 지나도 하루 지난 것처럼 지나가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이 세상은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저는 어젯밤에도 한 12시 돼서 깼나? 그래서 이제 또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런데 또 시간이 안 가. 아침까지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좀 몸이 힘드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자신 분들은 아니 벌써 새벽이야 그러잖아요. 주무신 분들은 벌써 새벽이야.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시계를 봐도 안 가고. 그래서 설교 준비는 이제 오늘 해놓고 또 이제 말씀도 보다가 그래도 이렇게 있다 왔는데, 하여튼 천국과 이 세상은 개념이 다르다. 시간이 다르고 사는 스타일이 다르다. 거기서 시집장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노인네 돼 가지고 눈이 침침하시면 침침하게 천국서도 잘 안 보여 그런 게 아니다. 새로운 영체로 다 변화되는데 그 영체가 어떤 것과 같다. 천사와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장가도 아니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봉투 전도지가 몇 쇼핑백 몇 개 안 남았어요. 그거 마음이 동하신 분이 하시고 또 우리가 전도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를 딱 보면 띄게 하도록 하고 우리 교회 예배 순서 다 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놓았어요. 이것을 3가지 했는데 한 가지를 지금 어제 200장을 인쇄해서 10장씩 밴딩에다 묶었으니까 밑에 사무실 옆에 있으니까 전도지로다가 쓰실 분들은 이것을 여기에도 초대합니다라고 다 썼습니다. 초대합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초청하는 날짜들을 써놨으니까 이것을 드려도 충분히 우리 교회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요. 김희수 집사님 모친께서 그분은 참 많이 아프신데 갑상선 암으로 수술됐었고 간경화 중기에다가 또 이제 간암 수술을 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특히 환자분들 우리 주보 뒤에다 써놨죠. 우리 장기 환자분들은 그렇게 써놨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늘 주보 늘 갖고 다니시잖아요. 주보 보면서 기도하시고 이분이 초청잔치 때 오셨던 분이에요. 3년 전인가 초청잔치 때 조혜진 집사님이 해서 이주란 하고 김희수 이 두 분이 왔어요. 체면 세워주려고 왔어요. 조혜진 집사님이 나 체면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체면 세워줄게 하고 교회를 온 거야. 그래서 김희수 집사는 교회를 평생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서는 말씀에 뿅 가서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주일 늘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가 되고 지금 교사로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잔치가 하여튼 체면 때문에 와줬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믿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초청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가 그동안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자꾸만 이제 이런저런에 빠지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8시 예배를 드리고 어딜 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금식기도도 사실 저도 이제 오늘까지 3일이지만은 또 다른 분들도 3일 금식기도하는 여러 분 계십니다만 남자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 하여튼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제가 교회에서 활동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하루씩 끊어서라도 한 끼씩 아침 한 끼 정도는 아마 가능하시라 생각해요. 남성교회도 아침 한 끼씩 해서 물론 9끼 해도 하루에 2끼씩만 잘 드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참하면서 정말 제가 친구 목사님한테 그 교회에 참 아픈 분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가고 막 그래서 3팀이 그렇게 돼서 내가 해석을 해줄게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3일 금식하라래. 목사님 3일 금식하면 그분들 다 나아질 거야. 성도님들이 그렇게 아프고 병원에 갑자기 사고로 다 실려가고 그러면
세 가정이 그랬으니까 3일 금식하시오 그랬더니 저는 농담으로 했어요.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금식 중이래. 거긴 또 사모님도 금식 중이래. 3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식해라 했다고 자기네도 금식 중이래. 그러니까 그분이 또 같은 목사인데도 순종을 하고 또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남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3일 금식기도 끝나면 땅 사고 교회 질 줄로 믿습니다. 우선 했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번에 옛사랑 초청잔치가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지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자마다, 금식하며 기도한 자마다, 전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수술해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어머니도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